2022년 나붓계 회개 기도 제목입니다. 86번부터 100번 마지막 세 개를 위해서 주여 2022년 나붓계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소서. 86 골방에서 세계를 향한 기도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열심을 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87 한국교회에 부으신 축복과 은혜를 세계를 향해 베풀고 나누는 데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88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을 통한 이 상징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89 전 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날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90 7359개의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91 나북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김선중, 김경숙, 노병일, 정범주, 문찬주, 최유미, 조의연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더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92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 아래 있는 전 세계 73개 나라,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 151개 국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93 전 세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지역과 특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전 나라들을 향해 거룩한 성교적 부담감을 갖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94 21세기를 성교 한국으로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95 세계 선교의 잠재력을 지닌 전 세계 194개국에 퍼져 있는 750여만의 한인 디아스포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96 나 자신과 가정, 교회가 회개와 부흥에 관심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97 나 자신과 가정, 교회가 방황하는 세대를 제대로 일깨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98 나 자신과 가정, 교회를 성령님께 100% 맡기고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99 나 자신과 가정,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도덕적 주도권을 잃었음을 회개합니다. 100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오니 2022년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북교회의 새날을 펼치소서.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북교회 2022년 신년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 나북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사 나북복음화, 제주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2. 우리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나북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의 삶 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치유의 영, 회복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5. 재정적으로 힘든 지체들, 가정 안에 불화가 있는 지체들,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능력을 더하소서. 6.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2022년을 보낼 수 있게 하소서. 7. 2022년 올 한 해에는 나북교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족 모두가 신앙 안에서 기도함으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8. 신년 특별 기도회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건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9. 나북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동역을 이루는 단체와 선교사 개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노병일 정문주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김선중 김경수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문찬주 최미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조희연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 처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린 전도협회 제주지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 국동방송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 사랑성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캄보디아 크러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행복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사랑 요양원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조경의 남과 셀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10. 2021년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2022년에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11. 2022년 재직으로 교회 학교에서 기타 여러 곳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12. 나북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복받아 나북땅이 나북교회로 인해 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소서. 13.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북교회 효의학교에 꿈꾸는 아이들 미라클 플러스가 부흥 발전하여 차고도 넘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먼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자녀를 살피듯 형제를 돌보듯 교육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14. 2022년에 시행되어지는 여러 모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가 간증하며 나누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하소서. 15. 올 한 해 교회의 재정을 살피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듯 필요한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소서. 16. 남녀 선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게 인도하소서. 17.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임마누엘 찬양대와 세울림 찬양단이 하나님께 더 귀히 헌신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나 함께 찬양할 때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가게 성령님이 붙들어 주소서. 18. 교회 전체를 살피시는 박재원 목사님과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홍정단 전도사님, 암치료 후 회복하는 고옥실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하게 붙드시며 교역자들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여 나북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소서. 19. 꿈꾸는 아이들과 미라클 플러스를 위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인도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학교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일상의 삶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20일 청장년들 교우들에게 항상 웃음이 있고 행복한 나북교회가 되게 하소서. 22. 우리 나부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23. 2022년 한 해 나북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24. 나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가게 인도하소서. 25. 2022년 새해에도 계획한 해외 비전 트립과 국내 문화 탐방에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선교지와 우리나라를 품고 더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소서. 26. 새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북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27. 2022년 새해에 행해지는 교회와 가정의 모든 일들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8. 나북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나북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29.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평안을 유지하며 각자 처한 곳에서 현장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비하고
세워진 재직과 봉사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도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30. 다음 주 2022년 1월 9일 예정된 공동회의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므로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2021년 결산을 잘하게 하시고 2022년 한 해의 모든 사역과 재정을 기대함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개인, 그리고 화요일 날은 가정, 수요일 날은 교회, 그럼 목요일은 사회, 그리고 어제는 국가에 대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월요일에 봉독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본에 충실한 삶의 모습, 이 모습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시작된 이 초대 교회에서 찾기 위함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럴 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펼쳐보시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타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 교제, 교통, 교감. 제가 이제 붙이기를 사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자만 교회 이런 식으로 기억만 하면 나머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교육과 교제와 교통과 교감이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초대교회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일, 즉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모범을 통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제자들, 신자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믿고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 처음에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인류 최고의 스승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오랜 시간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교육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은 그런 모습이었죠. 직접 병 고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면서 배우고 또 자기들끼리 있을 때 말씀에서 비유를 이야기하면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 앞에 직접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나중에는 이제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 실습까지 다녀온 셈이 됐죠. 그러니 엄청난 신학 수업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제자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에서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새 역사가 일어난 것.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옛날 이때 당시는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받았지만 현재 우리는 신약의 말씀까지 다 배우고 받고 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이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이게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원입니다. 계속해서 퍼내도 끊이지 않는 말씀의 힘의 능력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웠습니다. 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 교육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혼자서 그냥 뭐 배우지도 않고 알아서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은 기본적으로 혼자서만 할 수 힘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할 수는 있기는 하죠. 그러나 더 활발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 공동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모르는 것 상대방이 알 수 있고,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을 서로 알고 나누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고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만방에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제에 힘썼습니다. 사귀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을 한 것과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연합해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 교제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건물로서의 교회이고, 성도들 서로 간에 연합해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이것이 되죠. 그래서 사회에서의 영적인 교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교제의 삶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순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함께 이것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나누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남녀 성교회, 그리고 각 파트에서 봉사하는 봉사회, 이런 장소들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돌아보게 하고, 내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 옆에서 또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체험해 나가는 것. 사도행전에는 바로 이렇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또 자신의 재산들을 어떻게 나누어 썼는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 부를 축적하고 내 후손들에게만 잘해주겠다 이런 생각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교제의 삶 속에 그 청지기의 삶의 영역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떡을 떼는 일, 즉 교통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는 일은 함께 식사라는 아가페 식사였습니다. 떡을 떼므로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를 기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던 모습,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신 그 사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더 나아간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잔치 자리를 만드시고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떼는 떡은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누리게 된 그 생명, 그 믿음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이 된 것이죠.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렇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함께 떡을 뗐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즉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감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의 마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집의 가정들, 특별히 딸들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이렇게 할 때 하는 예를 있죠. 너도 자식 낳아봐라. 니도 엄마가 되어봐라. 하는 것.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점점 그 자리로 나아가야 알 수 있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고 더 들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도록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늘 자주 하는 일이지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로 얘기하시는데 나는 한 100에다 맞춰놓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해도 말씀을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 응답하시지도 않더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핀트를 맞추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화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되도록이면 침묵으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첫 시간을 내가 막 입을 열어서 막 떠드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때 또 통성으로 정말 방언으로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네 가지의 기본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뭐냐?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로 살아가서 온 백성들한테 칭송을 듣는 그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땅 제주에서 교회가 칭송받고 더 본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 있는 이 모습이라면 어느 누가 교회를 칭송하고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이해하고 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부러워하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은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의 기본이 되는 충실한 삶을 살폈는데 이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남은 2020년 이 기간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지금부터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가운데 더 가르침을 받는 교육의 삶, 또 사귀는 일에 힘쓰는 교제의 삶, 떡을 떼는 교통의 삶,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더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로운 시작 첫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본에 충실한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알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서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조용히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이 2022년 한 해 동안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